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2일자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상반된 상황을 비교하고 또 대조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를 낳아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점점 커가면서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는 것처럼 서로 형제들 간에 잘 지내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원천이자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 겉으로 입증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사랑, 우리 식의 사랑은 미흡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미천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의무죠.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고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대하며 연합하며 함께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추운 날 나가가지고 빨가벗고 오래오래 누가 버티나 이걸 오래 참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건 자기 착각, 자기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집을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끝 지점입니다. 확장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귀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부부만의 사랑에서 자녀에게까지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셋이 자녀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퍼지고 더 넓어지는 것.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행복이 더 크고 넓게 확장하려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말 말씀이 12절 말씀.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확실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이 반복될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꾸준히 계속해서 연습해가고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 돌아가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73장 찬양제 773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73장입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나에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원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하나님,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그저 무거운 종교적 의무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를 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오가는 모든 일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단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은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10시 정도에 출발할 테니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